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한동안 좀 다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11장까지만 일단 마무리하고자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의 교회적인 그 필요에 따라서 제가 오전에 다른 시리즈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론에 관한 교회를 다루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한 3, 4주간 될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본문에 집중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을 좀 함께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우리가 이번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이번 달 암송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 절 그 자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하게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자기 계시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봐서 이 배경을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아주 큰 악과 고통의 그 비통한 현실 속에서 큰 슬픔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러한 측면과 결부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해요. 우리 신자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그 비통하고 큰 슬픔의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현실을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안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앞날에 반드시 이런 날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시편을 살피면서, 다윗이 쓴 이 시편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로 인정받았고 왕으로 세움받았고 기름 부음받은 자였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는요 항상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극심한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평안한 때는 아주 짧았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에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많을 것을 예상하십시오. 제가 지금 예방주사를 놓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나에게 닥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당황하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받고 또 그런 때 이 말씀을 잘 상기할 수 있게 되기를, 특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그 실체를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더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했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잘 안 하는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해 주어도 우리는 또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나름 이렇게 성장해가는 어떤 걸 경험한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 현실, 그 악과 고통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 현실을 직면했을 때 생각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비통한 그 슬픔과 괴로움에 휩싸이는 그런 자들도 더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더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심각한 그 슬픔에 빠지게 되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같은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견고하게 이기며 나가는가? 이 차이가 뭔가? 이런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크게 생각해 봅시다. 믿는 자가 이 큰 악과 고통의 현실을 직면했을 때 너무 크게 무너지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당면한 악과 고통의 현실이 너무 커서인가? 물론 여러분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이유, 어떤 의미에서 더 결정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크게 무너지는가? 악과 고통 현실 속에서 왜 절망감을 느끼고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일단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에 설교를 상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향의 차이가 있어요. 마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마리아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한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다만 집에 앉아 있습니다. 슬픔 속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좀 더 조용한 스타일인 거죠. 온화하고 생각에 깊이 잠기는 그런 성향의 인물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 자신의 경향 때문에 이 마르다보다 더 크게 그 고통의 현실에 짓눌리고 또 멍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향도 무시 못하는 어떤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던 마르다가 그 마음의 슬픔을 덜 느꼈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가서 예수님께 하는 그 말 속에는 그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그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먼저 말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을 예수님께 쏟아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다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르다처럼 해야 돼요. 우리의 그 슬픈 마음을 토에 내야 한단 말이에요. 21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르다의 고백을 원망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원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그 오라버니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있는 그의 슬픈 그 마음을 그분께 토해 놓는 거죠. 이 마르다의 고백은 아마도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가장 큰 그 결정적인 이유였겠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 말을 막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가장 큰 나사로가 죽은 어떤 그 현실도 문제였지만 그 슬픔을 더 크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 슬픈 마음을요, 이후에 마리아도 그대로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 두 사람 모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서로 그것을 나누는 것 가운데 그 슬픔 또한 더 크게 함께 공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마르다는 여기 이 고백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와 신뢰도 또한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네. 뭐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그분의 사랑에 대한 어떤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이 선하시고 또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이것을 마르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르다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아마 슬픔이, 그녀의 눈물이 이 분명한 사실을 가렸겠죠. 막 우리가 슬퍼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 앞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 그 능력이 공간에 전혀 제약받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이 마르다는 놓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또 말씀하시면요, 어느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육체적인 임재가 없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앞부분에는 이런 일이 등장합니다. 4장에서 왕의 한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죠. 나의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신하가 그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 그 아픈 자녀가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죠.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를 낫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역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께서 아무리 멀리 계셨어도 나사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분이 말씀만 하셨다라면 그가 곧 회복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진 않으셨죠. 저들을 위하여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는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복된 그분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흐릿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슬퍼하는 지체들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눈물로 흐려진 눈이 진짜 참된 현실을 보지 못하게 가리니까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처럼 참된 진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이 마르다가 여러분들 이 큰 비탄에 빠진 또 다른 이유가 결국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이 측면에서 또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식으로 단정지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도 자기식으로 단정지어 그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와 또 마리아와 또 그녀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그의 사랑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계시던 곳에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더 머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말해주듯이 예수님은 그 의도한 대로 정확히 4일째 되는 날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당시 유대 전통 일부에서는요, 사람이 죽은 후에 3일 동안 그 영혼이 시신 가까이에 머물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갈 그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그런 이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일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영혼도 포기하고 떠나간다라는 그런 이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도착하신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바로 그 상태임을 모든 사람이 확신하는 그 시점에 그가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요한복음 11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 인생 가운데 비통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동일한 함정에 빠져서 같이 더 깊이 슬퍼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없는 이 현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다면 절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더 깊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약속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식대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더 크고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음이나 다른 시련에서 제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오히려 그분은 우리 삶에 환난이 있을 거다, 아니 많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에서 너희는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세상이 처하게 된 이 일반의 저주,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반 은혜도 있지만 일반 저주도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불의와 이 슬픔,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는 피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이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어저께 이제 병원에서 척추 4번, 5번 퇴행성 디스크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키가 커서 그런지 그게 좀 빨리 찾아온 것인지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 진짜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 저는 아직 키가 작아서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환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내 평안을 준다. 이게 또 같이 있잖아요. 또한 더불어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모든 시련에는요, 그러면 거룩하고 선하신 그리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손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도 그분께서 사랑으로 약속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사실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사랑의 약속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무엇을 약속하지 않으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규정해서 알면 거기 안에서 내가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직면하는 이 슬픔의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에 대한 불완전한 그 지식 때문에 더 비통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속에서 자기가 슬픈 현실에 대한 이해를 그 예수님께 토해 놓으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또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마르다가 그나마 마리아보다 조금 더 덜 무너질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이 말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면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까지 간 건 아니었어요. 이후에 보면 이 마르다가 크게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하는 고통, 자기의 슬픔에 대하여서 어떤 작은 위로라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가져다 주실 수 있을 것에 대한 어떤 기대는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마르다는 더 큰 기대를 품어야 했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았다면 그랬던 것이죠. 지금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그 대상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런 분이란 것을 진짜 알았다면 더 큰 기대를 갖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런 믿음의 고백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서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진리를 참된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큰 우울감과 절망을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큰 슬픔과 절망의 이유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 그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크고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속에 있더라도 여전히 든든함과 또한 더 나아가서 행복감을 잃지 않고 그 비통한 현실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다만 현실의 변화일까요? 현실의 나아짐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의 나아짐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요, 세상적인 어떤 평안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계속해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기 그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해결하고 이 사단의 권세를 영원한 지옥에 내치기까지는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모든 온갖 그 큰 슬픔 속에서 참된 행복감과 든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를 든든한 행복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하고 잘 정의된 지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은 어떤 정보로서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한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도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속에서 갖는 그 지식을
의미합니다. 참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참된 지식이 점점 커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슬픔의 현실 속에서도 든든함과 행복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건강이나 부나 안락을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세상의 평안과 안락과 건강과 부와 영예 이런 것들로 그의 사랑을 증명받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외적인 부유함이 있고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오늘날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설교는요, 바로 이런 설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기 원하고, 부도 주시기 원하고, 지위와 권력도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원한다. 그럼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스데반은요? 베드로와 다른 순교한 모든 사도들은요? 우리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수없이 피 흘렸던 그 모든 선배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들일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한 사랑의 음성을 들은 그 예수님께서 곧바로 어떻게 되십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지만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점점 더 어려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비참하게, 가장 끔찍하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악과 고통의 그 현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고통, 그 십자가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얼마나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자신을 우리에게 얼마나 더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그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측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고 즐거워하도록 무엇을 주시냐?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을 얼마나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로 그분의 사랑을 측정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곧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되게, 물론 일반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주되게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따르는 그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나에게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내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게 되었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내가 더 볼 수 있다.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게 선명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압니까? 그분의 사랑하심을, 이 영광스러운 그분의 뜻을 아십니까? 고통이나 상실이나 어두움을 제거해 주심으로써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그 시절 없이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그분의 어떠함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참는 그 실체를 영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상실의 슬픔 속에서 우리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날들 속에서 그분은 그렇게 자신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거를 언급했는데 다시 보십시오. 지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게 뭐예요? 저는 그분의 독생자의 선물 외에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겪은 신체적인 고통과 제가 겪은 다양한 종류의 시련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저는 번영보다는 고난의 용광로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유익과 영구적인 힘과 은혜의 성장과 그리고 모든 보배로운 것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와 아내가 걸어왔던 또 지난날의 어떤 시절들을 다 함께 또 가족으로서 걸어온 시간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삶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고 힘들 때 또 교회적으로 힘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게 좋았던 그때보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 그때 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그 전기나 글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고난 중에 더 크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애에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여러분 기대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 절대적으로 선한 것, 좋은 것, 바로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또 마리아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그 있는 곳에 더 머물렀어요. 이 세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걷게 하신 다음 그 이후에 가서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서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이런 마리다의 반응에 예수님은 25절과 26절까지 6절과 같이 마르다가 정말 예상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세상이 끝날 날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신자가 무덤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그 진리는 너가 믿는 것처럼 사실이다. 그것이 맞다. 그러나 여기 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바로 내가 그 마지막 날의 도래다. 내가 그 마지막 날의 실체다. 너는 그날 메시아와 함께 미래적 그 날이 메시아와 함께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로 내가 그 부활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다. 따라서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그 미래적 부활도 현재적으로 있는 거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하반절과 26절의 내용은 다음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죽은 나사로에게 필요한 바로 부활과 생명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너에게도 필요한 바로 그 부활과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이것을 풀어 말하면 2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나사로는 죽었지만 살 거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는가는 중요치 않다. 그리고 내가 곧 실제로 그렇게 할 거지만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해. 진정한 부활은 내가 반드시 가져다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6절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너 마르다,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 날이 언젠가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 몇십 년 뒤일 수도 있어. 그러나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조차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은요, 단 한순간도 없다.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하신 그분 자신의 계시의 가장 결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마르다는 큰 비통한 그 순간에, 마르다가 큰 비통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그녀에게 그분 자신의 그 능력과 영광과 그리고 자신의 위대한 그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 자신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마르다가 27절에 고백을 통하여서 그녀의 비통한 그 슬픔 속에서 한 걸음 벗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슬픔이 커서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한 걸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그 말씀을 기반하여서 그 위에 서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큰 슬픔 속에서 진짜 크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그분의 선한 뜻을 알아서 그분을 전심으로 알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모든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바로 그분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노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깊이 알았지만 더 알기를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로 악과 고통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든든함 속에서 행복감 속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인내로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큰 고난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완전히 온 삶이 망가졌을 때 그 속에서도 행복감을 갖는 그것으로 뭘 얘기합니까? 고난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크게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들이나 어떤 대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경험들과 대상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닥치는 이런저런 악과 고통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행복감과 든든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가져다 주는 그 든든함과 행복감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막강한 이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그것을 이용하는 이 사단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현실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과 든든함,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다면 그리고 그분을 더 알고자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여러분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감각할 겁니다. 내가 여전히 엄청난 시련 속에 있고 슬픔의 큰 사실도 경험하고 있지만 자신 안에 전에는 갖지 못했던 어떤 평안함, 전에는 알지 못했던 든든함, 행복감, 이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과 형편은요, 다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알리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리고 방법을 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더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허락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최근 수요 바이블 때 고백한 게 있잖아요. 또 우리 조 집사님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큰 어떤 시련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을 고백하고 경험했다고. 최근에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어머니와의 장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용서받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의 그 의미를 더 크고 깊이 알게 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 속에서 발견한 그 예수님이 진짜 그분 자신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건강과 부와 안락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짜다, 이게 아니다. 그 사단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들.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분 자신을 경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규정하고, 아니면 사탄이 만들어낸 허상 예수를 경험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목회자로부터 배우는 그 모든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진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그분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분을, 여러분들을 더 알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 한 해 뭘 가장 간절히 바라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예요.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바로 거기에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문제를 없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이 한 해,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복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성경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 구하면서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 이 땅을 사시며 모든 일을 이루셨고 여러분 대신 죄의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 그분의 선하심을요 올바르게 알고 믿으십시오. 더 그리고 알고 또 믿고자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어디 좋은 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 현실 속에서 그냥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통과 죽음을 면하게 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능히 넉넉히 이기기도 남게 하는 그분 자신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에, 여정 동안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 밝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그것을 바르게 알고 이 험난한 인생길을요,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